가톨릭과 기독교의 역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비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 성경만 볼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상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하는 중에 귀신의 영도 있고 성령의 영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귀신의 영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에도 우상에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려면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부의 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가? 그걸 성경 말씀으로 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 카톨릭은 기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기독교와 카톨릭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세 가지를 알아야만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천주교와 기독교, 첫째, 창세기의 역사, 창세기 우상의 기원을 알고, 두 번째, 초대교회의 역사, 창세기 때 우상 섬겼던 게 2000년 전에 와서는 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의 역사 과정을 알면 기독교와 카톨릭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 로마 교회의 역사 이거 다 하려면 몇 시간 가야 됩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한 15분, 20분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2달 안에 한두 달 그 사이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역사, 우상의 기원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8분 정도, 5분 정도인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롯이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몸에 받게 된 니무롯은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 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무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무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무롯의 판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강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무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타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무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타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된다. 세미라미스가 타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고,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르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디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 시간상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논리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마리아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늘 의존하는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격화시키고 마리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여지게 한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이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위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자로서 구원자 예수님을 수태하는 일에 선택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태를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러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그 옛적 바벨론의 모자 숭배를 떠오르게 한다. 세미라미스가 아들인 담무스를 대신해 바벨론을 다스릴 때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모자 숭배 사상을 퍼뜨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바벨론의 모자 숭배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모자상 섬기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에스겔은 열왕의 시대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 태양신을 섬겼다는 게 에스겔 18장에서 에스겔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을 잘 보시면 그들도 우상을 섬기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도 육적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다는 거죠. 그 광경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동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나오죠. 이 담무스는 노아, 함, 구스, 리므롯. 리므롯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손자입니다. 노아의 손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을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로 태양신을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날 기독교까지 연관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을 확인해야만 우상이 뭔지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성경과도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모자상을 보면 방금 나와있죠. 수메르 여신은 아난나, 이렇게 그리스 여신 아테네, 포트, 힌두교 여신 크리슈나, 로마 여신 비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아기를 섬기고 또 여신을 섬기고 모자상을 또 섬긴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아래 그림 보시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탄생 이렇게 나오죠. 그 105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무엇을 섬기냐 그러면 태양절을 경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도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증거는 뭐냐, 모자상을 이 코리안으로 나왔죠. 평화의 모부여 할애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한국에서 이남주 교수라는 분이 한복과 색동옷을 입은 한국 송모자를 제작해서 북에다 공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자상을 보면은 태양신이라는 거죠. 과거에 들어가서 태양신을 섬기는 모자상이라는 거죠. 아스드락과 담무스. 성경에 잘 나오죠. 그게 우상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자, 그럼 방금 색동옷을 입고 보시면 그 여자 뒤에와 남자 뒤통수에 뭐가 그려져 있죠.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주일 예배, 이거는 좀 중반에서 나오는데요. 주일 예배는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태양절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태양절을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라. 이게 명령을 떨어지니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증거를 제가 뒤에 한번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도 공산주의처럼 주입식 가르침이 많다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라 하면서 주입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부분들은 우리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고 왜곡된 역사를 그냥 믿어라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게 주입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성경 역사나 다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게 세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짚어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뒤에 가서 확실히 증거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모자상을, 그러니까 바벨론도 세라미스 다모스, 에베소서 모자상도 아데미 그 아들, 아데미라고 상이라고 나오죠. 이탈리아 마돈나 그의 아들, 이집트 모자상 이스스 호로스,
로마 다이애나 아티스, 그리스 비너스 디오니우스, 이스라엘 아스로다무스, 천주교 동정녀 마리아 예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왜 나오면 처녀 마리아지 동정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럼 처녀가 아니죠. 근데 동정녀 마리아의 뜻은 뭐냐 하면 동정녀, 그래서 동정녀라는 뜻은 처녀가 영원한 처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마리아는 처녀가 아닙니다. 예수님 낳기 전에 처녀지 낳고 나면 처녀 아닌데 카톨릭은 영원한 처녀다 동정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바벨탑, 이집트, 카톨릭 보면 이제 똑같죠. 그리고 자 동일한 여신상이 오늘날 나오는데요. 수메리 여신상이 오늘날 뭘로 등장하냐면 이난나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죠. 이 바위칼 들고 있는 사람. 이 캐릭터가 지금 어린이들한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신상을 섬기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여신상 이스타르 캐릭터입니다. 오른쪽에 뭐죠? 창을 두고 있는 거. 이걸 또 청소년들이 게임도 하고 어린이한테 이름도 하고 다 배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신상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이 한번 일어나죠. 이때도 자유 여신이 이끄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역시 여신상을 프랑스에다 넣었고요. 또 미국의 독립 100주년 자유 여신상을 보면 거기에도 여신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신상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뜻이 있는지 보시죠. 자, 카톨릭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 여신상에 7개 뿔이 있어요. 자, 이 7개 뿔이 있는데 이 뿔을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고 하면 인터넷 다 뒤집어 다 나옵니다. 바다와 7 대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제 25개의 창이 있는데 3개를 비추는 천국의 빛. 그래서 25개의 보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도 몇 개의 보석이 있습니까? 12보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빗대어서 3개로 비추는 천국빛이라는 거죠. 25개의 창이. 그리고 긴 옷. 이 긴 옷은 민주주의 발판을 세운 로마 공화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독립선언서인데요. 이거는 이교도의 교리가 들어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횃불이 또 들어있죠. 횃불은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세계 만방을 빛으로 밝히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근거가 여기 자유여신상에 이런 속뜻이 들어있으면 결국은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로마 천주교 교리로 7바다 7 대륙을 밝히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자의 모자상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카톨릭은. 그거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전 대륙을 천주교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는 이제 화면에 보시면 스타벅스의 발전된 그림이 오늘날 커피숍까지 이런 모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여신 사이엘입니다. 사이엘.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재단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하냐고 하면 그 동성연애 WCC 아시죠? 그 동성연애 그걸 통과를 시키는데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여기에 들어가서 커피 맛있게 먹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모르게 알게 스며든 마귀의 그 비유가 들어있다는 거죠. 음모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상의 기원이 어디까지 와 있나, 태양신을 섬기는 님으로부터 섬기는 태양신이 어디까지 왔냐, 우리나라의 천주교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의 기원은 성경의 기원은 성경에 나오는 그 뭐죠? 아데미상. 아데미상의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아스다로 다무스. 그래서 그 우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그 우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